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인기 있는 가르침과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인기 있는 가르침과도 매우 다릅니다. 현대교에서 매우 적은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외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던 적은 무리 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소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단 하나의 이유만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보다 훨씬 더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가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만일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그 눈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육의 왕국과 영의 왕국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적절히 타협하여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선별하여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신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니 협착한 길이니 하는 부담스러운 교훈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은 사실상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응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죄 많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유일한 길은 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죄의 왕국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위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이 죄된 세상을 향하면 거룩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닫히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슬퍼하며 주님 곁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일에 매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전념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질문은 세상에 빠져 안일하게 지내는 한간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빌립보 간수의 말은
세상의 절망한 자의 절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마음의 전적인 타락과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이 주님께 순종하는 일일진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절대 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이 쉬울 것 같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모두 맡기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막상 우리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되면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세상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인간의 본능과 무의식에 감춘 정욕을 자기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제어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질적인 죄를 끊어낸 경험이 있는 자만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으로 더욱더 성령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아말렉이 진멸하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또 다른 아말렉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힘쓰라라는 헬라어는 매우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사전에는 힘쓰다, 싸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입니다. 힘쓰라라는 말씀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며 피나는 훈련을 기꺼이 참아내며 금메달을 상상하며 투혼을 불사르는 마라톤 선수를 연상케 합니다. 힘쓰라라는 말씀은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디모데전서에서는 싸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심 카드에 서명하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생활하며 미래의 천국이나 꿈꾸는 그런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차지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진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까? 거룩함에 대한 부지런함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단호한 결심을 한 자입니다. 침노는 예수님 당시에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당시에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세상의 방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게으른 자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은 세상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안식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문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문의 구절을 연구하거나
문의 설계를 찬양하거나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감명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감명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며 결국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이른바 열천의 비유가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된 불쌍한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회를 놓치고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언젠가는 닫히고 맙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세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대한 신자의 의무와 산상수훈에 나타난 복에 관한 교훈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말씀과 주님을 반대하는 악한 의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한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의 선고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가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한 길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탄의 거짓말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온 유대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세례는 자신이 죽어야 마땅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 슬퍼해야 하며 거룩한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의 컴컴한 동굴에서 끌려 나와 밝은 태양 아래서 진멸을 당한 가나안 왕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여러분이 죄악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셋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좁은 문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로서 세 가지 면에서 문이 되십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문이 되십니다.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피를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제사장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기꺼이 복종함으로써만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먼저 의의 왕이시요 그 다음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가 성취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기 전에 먼저 의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아말렉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피는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으려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바쳐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것일까요? 들어가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 안에 있고 산상수훈 말씀은 문맥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종교적인 여러 일을 실천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신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문과 넓은 길에 대해 설명하심으로써 신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촉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큰 문은 좁은 문과 전혀 다릅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큰 문을 통과하거나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인데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수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넓은 길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길이기에 궁극적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길입니다.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으며 계명은 필요에 따라 지키기도 하고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은 육신의 눈에 뻔히 보이기에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연구하거나 분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아무도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은 즐겁고 쉬운 길입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듯이 이 세상 풍속을 역행하거나 거스를 필요가 없이 그냥 남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면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편한 것처럼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수월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길은 거듭나지 않는 세속적인 마음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제약이 없는 넓은 길이기에 찾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넓은 길은 많은 사람으로 붐빕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간 동료들이 자기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넓은 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한 그 길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의 롯과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촉구하시기 전까지는 그 길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대부분의 신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돌이키시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넓은 길은 미혹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그 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 길의 끝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의 행보가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힘들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말리기까지 합니다. 인생은 짧고 젊음은 잠시뿐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하면 즐겁게 지내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 가능하면 남도 사랑하자. 하지만 내가 우선이지. 오늘 집에 가면 무엇을 할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 오늘은 기도는 조금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좀 해보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광신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가보자. 누가 옳은지라고 좁은 길을 가는 신자들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치명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며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기에 그 길은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길입니다. 성경은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 돌아서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돌아오십시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길을 향해 돌이키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신자의 상태에 대한 구원파 이단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우리는 결국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요. 사도 바울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값싼 복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죄에 대한 절망과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사도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파 이단이 아닌 사도의 솔루션을 들어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